히브리서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다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돕는 단체도 천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전화번호도 천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천사를 숭배하는 것, 겸손한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되 잘못되게 천사를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까지도 이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경배를 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영적 존재가 천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환과 같은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은 맏아들을 유일하신 자를 말할 때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한 일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예고하는 일을 했죠. 목자들에게도 말하고 마리아에게도 말하고 요셉에게도 말하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에 관하여는 7절에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처럼 사용하신다. 바람은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날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실 때도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맘대로 쓰신다는 뜻이에요. 불꽃처럼 이 말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그렇게 하셨다.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주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평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주 어디에도 그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공평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어때요? 취임할 때는 대단하잖아요. 뭐 청산한다 이러고. 그런데 이제 그 자리 그만둘 때는 흔히 말하는 레임덕, 절뚝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이제까지 존재한 권력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또한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어떤 것과도. 그리고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태초에 10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시작할 때도 나왔죠.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기초를 두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옷을 걷어올릴 때는 완전히 못 쓰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붙드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것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구해서 입어도 그 옷은 낡아져요. 또 낡아질 뿐 아니라 조금 지나면 구식이 돼버려요. 재료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그래서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만 영원하다. 12절 끝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그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유한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12절 중반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이 말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낡아진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산 모든 사람도 같이 철거 대상이 된다. 재고 대상이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철거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 바닷가 해변마다 텐트를 쳐놨는데 어마어마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냉장고도 있어요. 어디서 전기를 끌어다가 아예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는지 이 해수욕장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집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자기 집인 것처럼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지내냐. 그런데 요번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그 텐트가 다 날아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철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잠깐 텐트 치는 거예요. 거기다 뭐 가전제품 좋은 거 갖다 들여다 놓고 별별 거 쌓아놔도 나중에 바람 한번 불면 다 못 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옷을 갈아입듯이 이 세상은 낡아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 그 텐트가 두껍냐 얇으냐 비가 새냐 안 새냐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살 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겪는 환경 때문에 참 불평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입니다. 거기다가 목을 메고 살면 나중에 그게 걷어낼 때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냥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에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하나님 우편에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천사도 그 자리에 초청받은 천사는 없습니다. 딱 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원래 이 천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넘보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사탄이 되고 그리고 순종한 천사는 성도를 돕는 부리는 영이 된 겁니다. 이 땅의 영원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다.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는 대관식과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왕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다. 성경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로마도 망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정권도 권력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뭐냐? 기독론의 위기입니다. 그리스도론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오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까? 오늘 뭐 교회 무슨 일 있나? 일. 그런데 머릿속에 예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어떤 한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틀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그런 주님을 믿는 신앙의 행동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 또 그렇게 믿는 성도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나의 고백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오늘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돕게 하시며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거두어 가실 때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장막이 거칠 때 아무것도 의지하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언제나 오늘도 주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